만약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가끔 저는 만약이라는 상상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노아가 너희를 구원할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만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다윗이 형들에게 옷과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미친놈처럼 고래고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처녀인 나에게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얘기를 거절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 그 3일의 시간,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분노와 복수심만 더 크게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제가 지금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몇 가지 성경에 굵직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들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하기에 쉬운 음성들이었을까?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에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금방이라도 후다닥 일어설 수 있는 음성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집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고 자식은 없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이건 무엇이건 간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고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순종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민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을 아니 몇 달 동안을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자, 노아의 얘기를 볼까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를 띄울 작정이라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요. 근데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들게 돼요, 결국에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든다는 건 미치광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물로 싹쓸이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몇 달 동안을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을지 몰라요. 훌쩍 뛰어넘어서 여러분 마리아를 볼까요? 약혼한 여인입니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할 아리따운 순결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내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없이 많은 갈등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사울왕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용맹한 군인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별 볼 일 없는 16살 정도의 그 꼬마가 왜 그 말을 듣고 분개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갈까요? 막상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자신의 두세 배나 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괜히 나왔구나 후회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상상들을 못 하시죠? 네?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던져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처지하고는 안 맞아요.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하필이면 지금 그 얘기를 할까? 원망스럽게 그지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깊은 갈등과 깊은 고민의 시간 속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과 번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겠지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바로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가 될 수 있었겠지요. 바울이 그 시간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났겠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은 처음에는 내게 화살이 되고 검이 되는 것처럼 걱정되고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고민과 갈등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갈등과 고민의 깊이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고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해서 거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에 에스더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아이고 주여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포로가 모인 상황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이 에스더서가 쓰였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사,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지금 오늘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 때의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왕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크세르크세스로 나오지요. 그것을 한국 발음으로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이 바로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왕이에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했을까요?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이 페르시아는요,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것도 허락했고요. 자유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유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아하수에로 왕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아내 왕비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 왕비를 갑자기 술에 취한 김에 불러요. 사람들 앞에서 내 마누라가 이렇게 잘생겼다, 이쁘다 얘기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불러요, 왕비를.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아무리 왕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 가고 싶은 여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안 가버려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당해요.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느냐? 왕비가 쫓겨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인간이 전국에 왕비를 모집하는 광고를 붙여요. 전국에 이쁘다 하는 모든 여인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에스더도 참여합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한 명씩 한 명씩 왕이 면접을 봅니다. 그때 이 후보들은 내시들에게, 환관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멋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해도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무엇을, 어떤 여인은 저것을 계속해서 환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탈락돼 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이 에스더는 환관에게 아무것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원래 치장을 안 해도 이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왕의 눈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왕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감춥니다. 그게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 삼촌인 모르드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촌 모르드게가 또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반란을 미리 깨닫고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 하만은 왕이 사는 대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무총리격인 이 하만은 원래 인종주의자였습니다. 차별주의자였어요. 유다인을 계속해서 핍박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문지기 주제에 국무총리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에겐 다 하고 다른 신하들에게 다 하면서 유독 이 하만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하면서 왕에게 그 허락을 받게 돼요. 이제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 짜게 되죠. 그것을 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이 못된 놈이 이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이것을 막아달라고 부탁 좀 해라.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가 들어주기에 별 어려움이 없는 부탁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이 왕비가 됐는지. 전에 있던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폐위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 앞에 나갔을 때는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의 규, 동그란 그 머리, 지팡이의 머리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면은 간신히 목숨만은 건져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30일 동안 내 남편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러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승질이라면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데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삼촌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이 에스더가 못된 여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계속 여러분들의 영을 건드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닐 경우에는 과감히 등을 돌려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에스더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좀 안정돼서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제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뭔지를 이제 조금 알겠는데,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죽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후회하지 마. 하나님이 유다인을 다 구원할 때 너는 빼놓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때서야 에스더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왕비로 살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마리아도 노아도 그리고 바울도 그들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았기 때문에 그 깊은 갈등의 고민 속에서도 이들은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에스더는 비로소 거기에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 에스더는 그런 삼촌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말은 나도 3일 동안 내 시녀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겠으리 삼촌도 가서 수산 동네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찾지 않으면 내 선택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깨닫게 돼요. 에스더는요, 하나님은 나를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그걸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뭐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왕에게 나아가는 거라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죽어요. 이 에스더는 알았단 말이에요. 안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고백했을 때 알게 됐다면 이들이 지금 3일 동안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갈등과 고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모르십니까? 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내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누워 있고자 하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모르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그 상황에서 그 내 처지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왜 그 모든 상황에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사실을 왜 망각하십니까? 왜 내 선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아가 주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잠시 멈추는, 잠시 갈등하고 잠시 고민하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애써 보세요. 못한대요. 모르드게가 몰아치잖아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어. 너 이렇게만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너는 쏙 빼놓을 거야. 이 에스더를 압박하잖아요. 에스더 알아요. 거절했어도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된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을 때는요. 왕비의 자리도 생명의 자리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선택.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 하나님의 선택을, 애써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 에스더는 하게 돼요.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아시니까 아멘을 못 하시네요. 지금 내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요.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야지요. 비록 내가 나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나를 죽일 수 없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더란 얘기예요. 다윗이 이길 것 같아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까요? 너 내가 얼마나 이 물맷도질로 짐승들을 잡았는지 알아 이 자식아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물맷돌 기술 하나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모두가 진다고 했어요. 모두가 골리앗에게 갈기갈기 찢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찬송받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에스더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서의 해답은 딱 하나예요. 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를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케 만드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